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이사야 2장, 원래 본체는 2장 첫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본문인 이 본문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한 환상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유다가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던, 심각하게 병들어 있던 그러한 시기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의 유다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이면에는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불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신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전 제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백성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미래에 임할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죄악된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여호와의 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세 부분은 이사야 2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죄를 직면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심판이 있기에 오늘의 결단이 절실해집니다.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 이사야 2장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각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결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으로 임할 이 소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보다 높이 서게 되고 만방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나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열방이 시온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표하는데, 궁극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전쟁, 갈등, 무질서함 등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날을 향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올 그 날을 향해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편은 열방과 세상 임금들이 여호와를 대적하여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그려낸 이 평화의 환상도 시편 2편에 나타난 이 동일한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칼과 창이 보습과 나수로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제 정세가 변화되어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평화는 조약이나 힘의 균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통치에 대한 소망 때문에 5절은 곧바로 우리를 향한 초청으로 이어집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소망은 결코 먼 미래의 일로 남아있지 않고 오늘의 삶을 결정짓는 힘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인 평화와 회복이 임할 것을 아는 자는 오늘을 결코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 보여도 이미 그날의 확실한 소망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며 이 소망을 삶의 실제 걸음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자리에서 더욱 신실하게, 더욱 정직하게, 더욱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과 정면으로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노래한 직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이 고백 이후에 곧바로 탄식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우리에게 소망과 현실을 같이 붙들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사야가 야곱 족속을 향해 탄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처럼 술사를 행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말과 병거가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하여 각기 자기 손으로 만든 것과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을 경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들의 이러한 목록들을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이것들은 결코 낯선 것들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안정, 사회적 지위와 힘, 눈에 보이는 성취와 소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조각하여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것은 때로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로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우상은 대개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위험함이 있습니다. 재물과 지위와 성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되었다, 부자면 나쁜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나쁜 사람,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우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신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는 습관이 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습관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착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과처럼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으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본질적인 것을 내려다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다른 것들에 그 마음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사야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을 경배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것을 경배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다시 절하는, 섬기는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은금과 보화와 말과 병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여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길 만큼 풍족하게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풍요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갈수록, 그렇게 편리한 시대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대신 스스로의 능력과 시스템을 의지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과 성취,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분께만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점검은 단지 머릿속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카드 사용 내역과 하루의 시간표, 머릿속에 있는 걱정거리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돈이 없어질 때, 통장 잔고가 비어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존감의 뿌리는 어디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대입해 볼 때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진짜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망과 제약 사이에 자리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는 반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피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구절은 10절과 19절, 21절에 세 번 걸쳐서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두려움을 강조하지요.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레바논의 높고 큰 백향목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들입니다. 이 목록들은 모두 인간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입니다. 남에게 자랑스러워하고 뽐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웅장함이든 인간이 세운 건축물이든 상업적 부를 상징하는 이 배든 모든 것은 여호와의 날에 낮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17절은 이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잠언 16장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야고보서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나열한 백향목과 산과 망대와 배들은 결국 인간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세운 그러한 모든 것들이며 그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 순식간에 낮아질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가 나열한 이 목록들이 하나같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웅장한 나무입니다. 망대와 성벽은 인간 문명의 위대한 성취이고 다시스의 배는 번영과 무역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 그것들이 낮아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20절과 21절은 그날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경배하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바위틈에 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한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한때는 내세우며 뽐낼 만한 것들이 여호와의 위엄 앞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도, 귀하게 여기며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날 결국 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2절, 매우 도전적인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사람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지 모릅니다. 지도자에게, 전문가에게, 정치인에게, 기업인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나 자신의 판단력에 우리의 안전을 맡깁니다. 그러나 숨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관계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인맥 다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인 신뢰의 자리,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을 앉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이 절망이 아니라 겸손과 회개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심판만이 행해지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시는 것이 죄인들을 억제하고 환난 중에 있는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위 틈에 숨으라는 명령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 틈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낮출 것은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존이며 우리가 높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같은 심판의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두었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모든 눈물이 씻기고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는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내가 지금 어디에 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인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보며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며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어둠 가운데 익숙해진 습관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결단과 그 앞에 엎드리는 순종이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 곧 재물과 성취와 사람의 인정을 의지해온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새롭게 반복되어야 하는 싸움이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코로 숨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신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들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오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 다시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 통장 잔고가 비어가고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걱정하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은 뿌리가 깊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열심히 기도해서 좀 뽑아보려고 해도 좀 뽑아내 보아도 금세 다시금 자라나곤 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에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을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날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갑작스러운 심판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돌이킬 기회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비추어진 각자의 죄와 우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기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